2020년 9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일반적인 교회라면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신체적인 활동이 정말 펄펄 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부자인 사람, 부자가 아닌 사람, 또 남자, 여자, 지역, 출신 지역이 교회 근처 아니면 멀리인 사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와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배려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서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람에 따라 대하는 방법은 다양해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는가,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절에 보면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사실 오늘날에는 과부라는 단어를 쓰는 게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아마도 이렇게 남편을 잃으신 여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다시 말하자면 과부 중에는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었다. 남편을 잃으신 여자분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굴하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자분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없었고 똑같이 대우할 수 없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건 모든 부류의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류의 분들은 교회에서 좀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좀 불편하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좀 더 배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배려를 한다는 것과 그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교회에서도 배려를 받아야 되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그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과부이지만 남편을 잃은 여자분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과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과부들을 누가 섬겨야 하는가? 또한 참된 과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또 보면 9절에 과부로서 명부에 올라갈 사람. 이 왜 명부가 꼭 있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당시에 과부들을 교회에서 구제하던 전통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이 과부는 좀 사람들이 좀 섬기기 위한 명단 이런 차원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과부들을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좀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좀 그 논점이 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9절에 참된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고 그러니까 60은 넘겨야 명부에 올릴 수 있다.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왜 나이를 차별하느냐? 또 11절 후반부에 보면 젊은 과부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한다. 물론 젊은 과부라고 해서 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을 두려고 했다. 이게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젊다고 해서 참과부가 아닌 게 아니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참된 과부로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인 자격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 집사가 되려면 나이가 몇 살 이상이어야 된다. 뭐 장로가 되려면 나이가 몇 살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기준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건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현명해지고 나이가 젊으면 교회에서 의견을 내면 안 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는 어느 정도의 공평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이가 안 찼는데 올라갔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때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뭐 과부에 대한 이야기 뭐 등등 이야기하다가 17절 이후에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로에 대한 존경을 이야기하다가 19절에 가면 장로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19절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이라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교회 리더십을 함부로 흔드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장로가 아닌 사람에 대한 고발은 함부로 해도 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누구라도 함부로 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함부로 흔들고 거짓 이야기로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고발하면 안 되지만 고발하지 못할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고발 당할 만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당하지 못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로에 대한 고발을 신중히 해라. 뒤집어 말하면 장로도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죄를 지었으면 고발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리더십에 대한 보호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공정한 처벌도 당연히 필요하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이래서 투명한 기준, 투명한 자격, 투명한 원칙, 공평한 적용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하다가 특별히 이런 이야기로 전반적인 지침의 원칙을 정리합니다. 21절 보면 중반부에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하는데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일단은 편견 없이 원칙들을 적용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젊은 과부니까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는 저 사람은 장로니까 절대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다. 이것도 역시 편견을 갖는 이야기입니다. 편견 없이 교회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장로는 고발하지 않고 예를 들어 집사는 고발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아주 분명하게 편견 없이 누구에게나 이러한 교회의 기준들을 적용하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또한 그 누구라도 이러한 기준을 바라보면서 그래, 누구라도 저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배울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잘못 저질렀다면 고쳐야 할 겁니다. 그 누구도 잘못을 저지르고도 괜찮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편견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적용시켜서도 안 됩니다. 25절 보면 또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들을 만나면서 좋은 일도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이게 왜 선한 일인지, 왜 복음에 합당한 일인지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이게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행동들인지 사람들한테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때도 필요할 겁니다. 숨길 수 없고 또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물론 덕이 될 때도 있겠지만 투명하게 선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밝힘으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원칙은 동일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적용점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편견을 버리고 또 공정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도 교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섬기며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어떻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사랑하며, 더 배려하며, 또한 더 감사하며 이러한 모든 원칙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이러한 모든 사랑의 원칙들을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은 닫고 있는 도중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원망도 섞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의 위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온 세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